누가복음 8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드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마태 12장 46절 때에 아직도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아라 그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 섰더니 예수께 말하려고 구하려고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 섰습니다. 당신께 말하기를 구하려고. 대답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마태 12장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만드는 자. 누가 8장 21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드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형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왜 예수의 그 형제와 모친이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죠. 19절에.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가 무리 때문이라겠죠. 가까이 하고 싶었으나 무리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8장 10절에서는 그것을 밖에 서 있는 것을 묘사하고 이게 밖에 서 있다는 말은 문자적 말씀이 아니고 신앙적 위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라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모친은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은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상징적 말씀이 같이 있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모를 버리라 했을 때 버려야 될 부모가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공경해야 될 부모가 누구냐? 그게 이제 문자적 말씀이 아닌데 문자적 말씀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렸죠. 지금도 기독교가 그런 종교로 생각해요. 부모 공경하고 또 이제 부모를 버린다는 거 잘못 해석해 가지고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아예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부모를 버렸죠. 거기에 관련된 소설도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땅을 정복하라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영국에서 뭐 스페인 그쪽에서
문자고의 땅을 정복한 거에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영국이 지금까지, 영국이 그래도 뭐 부자 나라가 하나잖아요? 그렇게 된 부자가 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영국 여왕 장례식 봐요. 열받아, 열받잖아. 개인적으로. 웨스트 미스 이름이 뭐더라? 웨스트 미스 사원, 교회, 예배당, 정교회. 겉으로 보면 진짜 화려하잖아. 거기 여러분 그거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만 거 계신 거지 보이겠죠, 하나님. 여기는 없죠. 종건사. 그렇지 않겠나? 그리고 웅장한 그곳에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장엄한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이곳에 왔을 때는 이거 없는 거야. 틀렸어. 자꾸 겉으로만 보는 거야, 겉으로만. 예? 우리의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예. 겉에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신앙이 있고 없고, 뭐 좋고 나쁘고 하는 것들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가 돼야 한다고 주로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66권 하나님 말씀인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다시 또 성경이 뭐냐? 성경 66권이 성경인가? 성경 66권이 아니요. 66권 성경이라 말하면 틀렸어, 그게. 디모데후서 3장 가야 돼. 성경이 무엇이냐 하려면. 이거 자꾸 잘못된 것이 진리이냐, 그걸 믿고 있다, 그 말이지, 제 말은. 응?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방향,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봤을 때 그거 틀린 거다. 그러니까, 그쪽 따라가지 말고,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가보자 하는 거지. 문자적으로 예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밖에 서 있는데, 극단지, 그 사람 들었겠잖아. 내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 응? 아니다, 그 말이잖아, 지금. 에? 밖에 서 있는 저 사람 내 형제 자매가 내 형제하고 모친이 아니야. 그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가 아직 아니니까. 내 어머니가 아니요. 내 형제가 아니요. 얼마나 엄청난 충격된 말씀이에요, 그게. 에? 손난이가 문명수한테 어머니 아닙니다 하면 문명수가 가만히 있겠냐고. 여봐서 쫓아가 싸워야지. 머리끄럼 잡고 싸워야지. 왜 내가 네 어머니인데 너는 어머니를 아니라 하냐 하면서. 에? 이 말씀을 한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시고, 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응 안 나와 있지만. 반응은 안 나왔지만, 여기서 반응이 안 나왔잖아? 그러나 그 반응이 사도행 1장 가잖아. 다락방에 가잖아. 다락방에 간 이유가 그거야. 에?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의 형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성령 받기에 다락방 간 거야. 깊이 생각하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의 어머니고 예수의 형제인데 아니라 그러니 이거 큰일 난 말이지. 큰일 난 말. 나는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있고 잘 믿고 있다는데 하나님 편에서 너네 아니다 하면 그 큰일이잖아. 에스겔 16장 3절 어머니. 부모를 버리라 할 때 그 부모가 이 사람. 버려야 될 부모가 누구냐? 문자적 의미의 부모가 아니다. 아모리 사람이 아버지고 헷 사람이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버려야 될 아버지 어머니는 아모리 버리고 헷 사람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말한 거잖아. 부모는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떠나라고 했잖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부모가 있었냐 그 말이지. 부모가 없었잖아. 겉으로 봤을 때.
있으니까 부모를 떠나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한테 부모가 누구요? 아모리하고 햇사람이라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아모리 떠나고 햇사람 떠나라 그 말인 거지. 아모리라는 단어의 뜻. 돌출하다, 탁월하다, 눈에 띄다, 걸출하다. 걸출하다 뜻이에요. 걸출, 뛰어나다 말이죠. 약간 다른 뜻으로는 등산하다, 등산가 그 뜻도 있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단어가 신앙적으로 사용했을 때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죄악을 가리킵니다. 죄악. 그 아버지 떠나라 그 말은 죄악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했죠. 공포. 햇사람의 뜻이. 용기가 없다. 침울하다.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성경 말씀에 이게 이제 어머니 햇사람입니다. 마태 8장 26절. 제자들이 지금 바다 물결이 배에 덮이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했죠. 죽겠다가 멸망하다. 마태 8장 25절에 8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느냐 저 단어 무서워하다 저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햇사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적어요. 달란트를 남겼다가 적다. 믿음이 있다가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옆구리, 창, 에이타. 옆구리를 믿고 창을 믿는다. 주님의 옆구리, 손, 믿는다. 그 에이타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적다고 말하고. 그리고 적다는 단어가 달란트를 남겼을 때 적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당 저기 중앙역 옆에 큰 예배당이 그쪽에 크게 지어놓은 건물 보시면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몇 번 지나갔는데 저도 열받으니 많으니까 원래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돈이 많이 생겨서 저렇게 짓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볼 때마다 열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윗도 없는 성경에 윗도 없는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며 예배를 크게 짓고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럴까? 생각 안 했겠어? 웃을 일이 아니요. 그 자괴감 들어요, 자괴감. 제 속에. 야, 이게 자괴감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겉의 것이지만, 왜 저럴까? 물론 왜 저럴까? 그렇게 의무시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 성경에 없는 어머니를 믿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 그 사람, 한국 사람이야. 응? 한국 사람. 안씨 부인. 자기 어머니 하나님이래.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 세계에 퍼졌어. 그 전 세계적으로 와가지고 믿고 있는 거야. 응? 야, 그거 대단해, 그게. 그게 기적이야, 그게. 어떻게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마치 진짜이냐,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또 일요일날 안 모이네. 토요일날 모이네. 자기도 6월절 절기 지킨다 그러네. 그 6월절 강조. 6월절 절기. 우리만 6월절 지킨다. 또 십자가도 없어. 십자가 6곡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런데 크게 지어놨어. 겉에 봤을 때 굉장히 커요. 안으로 들어가면 더 크겠지. 거기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재단이 돈이 많았겠어? 그 혹해서 또 이제 일종의 헌금하고 그러니까 지었을 거 아니요. 응? 그럼 돌아볼 일이지 그게. 응? 어머니가 어딨냐고, 어머니가. 응? 근심하는 곳이 어머니야, 햇사람이.
그건 못 믿어. 그냥 문자로 생각한 거야. 아, 문자로 생각하면 그렇지. 어떻게 그 한국에 그 누구, 그 사람 부인이 왜 어머니냐고, 어머니 하나님이냐고. 예? 돌아볼 일이 많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두려워하다가 어머니. 그럼 우리가 두려워 안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그 내 안에 그 두려움이라 어머니가 있다 그 말이지. 엽기 17장부터 뭐라고 그러고 어머니가 구독이라고 했잖아. 응? 어머니하고 자매가 구독이라고 했어.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어? 썩음. 아버지 썩는다고 했어. 엽기 그 17장 말씀도 응? 버려야 될 부모인 거지. 사무엘 1장 8절은 순종해야 될 부모고 어머니 율법이고 아버지를 훈계하겠으니까. 응? 그 밖에 서 있는 이 어머니는 문자적 어머니면서 상징적 어머니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 서 있어야 돼. 당연히. 안으로 못 들어와. 밖에 있는 거. 유치가 밖이지. 밖에 있는 것도 그거 대단한 거라. 방교 바깥이잖아. 형제를 말할 때는 형제를 둘로 나눠 생각해야 됩니다. 크게. 골로새서 1장 1절 2절. 그러니까 듣고 말씀을 만드는 형제가 있고 듣고 말씀을 만들지 못한 형제가 있고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골로새 말씀에서 약간 차이를 두었죠. 골로새 1장 2절 보시면은 2절하고 1절에 나와요. 바울이 구분을 지어서 말한 거예요. 형제 뭐라 하겠어요? 1절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디모데 형제라고 말은 디모데는 말씀을 듣고 만든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1장 2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나와 있죠. 복수형이지만은. 그 신실한 형제라겠죠? 그 신실한 형제라 하면서 성도들과 같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누구냐? 신실한 형제들이다. 신실하다는 말이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성과 옆구리를 믿는 자. 다르게 번역, 믿는다 뜻입니다. 여기 신실하다 번역했지만. 피스토스. 성도들하고 신실한 형제들을 같이 본 거죠. 그래서 번역은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번역한 거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랬죠? 그 다음에 곧이라 번역했죠. 카이. 이 카이를 그렇게 이제 앞에 성도들하고 형제들이 같다고 본 거지. 이 번역은 잘된 번역 같아. 카이는 그리고의 뜻이니까. 그 형제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말하는. 그 어린아이 형제들이라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형제라는 말을 쓴 거예요. 형제라는 말을. 그러니까 무턱대고 형제 자매라는 말을 무턱도 쓰면 안 돼. 물론 이제 내가 바램으로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는 그 바램으로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은 원칙으로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라 하는 거야.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라 하는 거지.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말을 그냥 쉽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교파에서는 들어가면 다 형제, 자매야. 물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일종의 그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마치면은 그때부터 형제, 자매라 불러. 그쪽 모임은 집사, 장로가 없어. 목사가 없어. 지방교회라고 그래요. 검찰청 뒤에 가면 있어. 저 지방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또 이 지방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또 외국에도 있어요. 그 지방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 중국 사람에 의해서 이 지방교회라는 일종의 교파지. 교파가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그 모임 안에서 사용한 용어가 형제 자매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부르라고 하면서 그 주 예수를 성경 말에서 주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모일 때마다 부르는 걸 주 예수에 부릅니다. 그 문자 말씀이 아니고. 응? 내가 주 예수 부른다고 구원 다음에 주 예수를 수천 부르지. 내 영혼에서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쪽 많이 모입니다. 또. 집회도 많이 하고. 형제 자매란 말을 쉽게 쓰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럼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하고 말씀을 만든 형제하고 다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돼야 되고 말씀을 만드는 형제는 형제보다 여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형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 2장 가면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형제 자매가 헐벗었다고 그랬죠. 그 말 나옵니다. 야고보 2장 10몇 절인가 보면. 그때 그 형제 자매는 헐벗음이 있는 형제 자매지. 그 헐벗었다고 했을 때 헐벗었다고 해서 거기는 헐벗은 뭔가 하면은 흰 옷이 없는 거예요. 흰 옷. 계시록 3장 18절 나온 흰 옷이. 흰 옷이 없는 사람도 형제를 하지. 그럼 그 형제도 어린아이일 수가 있지.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흰 옷을 안 입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형제라는 저 의미를 그렇게 막 무작위로 어떤 용어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신앙적 의미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냐, 말씀을 듣고서 만드는 자로서 형제냐, 그렇게 형제를 구분해야 되고, 그 형제라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뭔가 하면은 연결되었다 더하기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에 연결되었다 하는 거 헬라어 단어의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의 뜻. 그게 밖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밖에 서 있다는 것도 신앙적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밖에 서 있으면은 그 밖에 서 있는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잠언 24장 27절 들로 가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에서 그 다음 들에서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잠언 24장 27절이에요. 바깥이란 말도 신앙 위치입니다. 바깥에 있다가 들로 가야 되고 들에 있다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은 바깥에 있다가 누워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 찾는다. 에레미야 5장 1절 한 사람 찾는다고 했을 때 진리를 행한다. 믿음을 만들고 공평을 찾는 사람 한 사람 찾는다고 했을 때 그 찾는 곳이 누워보서 있어요. 넓은 곳에. 그 넓은 곳에 가려면 바깥을 지나서 가야 돼. 바깥에는 못 찾아. 그게 에레미야 5장 1절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은 방주를 말했을 때 바깥이 있고 집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번역을 안팎했어. 그 팍이 바깥이고 안이 집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서 있다고 했을 때 바깥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바깥에 서 있다 뜻이 당연히 있는 거고 상징적 의미로서 바깥이나 신앙 위치에 있다 그 말이지. 바깥이나 신앙 위치. 그 바깥에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잠언 24장 말씀에서는 들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이런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나온 거 아니다 그 말이지. 그 우리는 너무 쉽게 밖에 서 있으면 그냥 내가 밖에 서 있다 생각해.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후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깥은 엑소. 그리고 마태 23장 이하에 의하면 이게 잔을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이 잔을 멀리 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잔을 말할 때 잔이 바깥에 잔이 있고 안에 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그리고 먼저는니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바깥에 있어야 해.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도 문으로 들어가려면 뭐로 가야 돼? 에? 우리로 가야 되잖아. 우리에서 문으로 가야 돼. 그것도 또 같은 맥락이잖아. 바깥이나 우리에 있다가 집 안쪽으로 가야 돼. 집 문으로 가야 돼. 바깥에 서 있다가 지금 바깥에 서 있는 신앙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 그 말이지.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가 하면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무리 때문에. 무리가 뭐요? 재권성. 뭐가 무리라고 그랬어?
그렇죠. 히브리 12장이지. 히브리 12장 15절인가 기잖아.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위로 나오고 있는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했다겠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바깥에 서 있는 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은 아직 그 쓴뿌리를 못 이긴 거예요. 쓴뿌리를 이겨야 되는데 아직 쓴뿌리를 못 이겼기 때문에 그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그래 이 무리 때문이라는 표현이 이미 5장 19절에 나왔어. 누가복음 19절에. 그러면 쓴뿌리가 괴롭게 하면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은 지붕에 올라가야 돼. 누가복음 19절은 무리 때문에 중병자를 데려가는데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갔다겠죠. 그 말 누가복음 19절이라. 근데 여기 아직 여기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은 아직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직도 안 돼 있어. 그 말이고. 마가 2장 4절도 마찬가지야. 마가 2장 4절도. 그 무리 때문에 중병자 데려가는데 무리가 있어가지고 방해를 하니까 그것도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서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이나 그 단어의 동사가 그런 의미 가지고 있었다. 더러움이라는 뜻도 있었고, 그게 이제 누가 6장 18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히브리 12장 15절 말씀이 중요하지. 히브리 12장 15절 말씀에 뿌리와 관계해서 쓴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서 있는 신앙은 그 쓴뿌리의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쓴뿌리의 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만들어졌을 때 쓴뿌리를 제거해. 쓴뿌리가 없어져. 그래서 거기 이제 19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예수님에게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물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무리 때문이라겠죠. 쓴뿌리가 나와서 괴롭다. 아직 쓴뿌리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인데, 가까이 하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 번역한 거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말씀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만드는 거. 그건 아직 말씀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가까이라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거기 쓴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쓴뿌리를 없애는 것이 가까이 하는 신앙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라는 번역은 영어로 이제 come 했잖아. 이 come이라는 영어 단어 더 약한 단어고,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영어로 말 reach가 돼요. reach, 도달하다. 또 약간 다른 영어는 hit입니다. hit, 맞추다. gain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로 얻는다. 그런 영어 단어가 더 나아요. come이라는 저 영어 단어보다 gain, G-A-I-N, H-I-T, hit, R-E-A-C-H, reach, 도달하다. 합성어입니다. 함께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뒤에 있는 저 단어가 화살을 쐈을 때 목표를 맞추다. 퀸카노.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의 어머니하고 형제, 문자적 의미의 어머니와 형제, 상징적 의미에서 햇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형제가 예수님이 목표 삼아서 그 예수님 향해서 목표를 맞추려고 한다고. 맞추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지 못해. 그러니까 이 틴카노라는 단어를 연상하려면은 양궁 경기를 떠올려. 양궁 경기에서 화살을 쏘잖아? 이 단어에도 단어들이 그거예요, 지금. 화살을 가지고서 마크, 표식을 맞추다 단어가.
그러면은 양궁 경기에서는 그 올림픽 경기가 되었던 뭐 자국에 열린 경기가 됐던 간에 중앙에 맞추면 10점이야. 그런데 10점 다음에 좀 벗어나면 그 9점이 돼. 8점, 뭐 7점, 6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이 튠카노는 뭔가 하면은 10점에 맞춰야 돼. 10점에만. 이게 튠카노야. 이 단어의 반대 말이 하마르타노예요. 죄를 범하다. 그 죄를 범하다 뜻은 뭔가 하면은 10점을 못 맞추는 걸 죄를 범하는 거. 9점 맞춰도 죄를 범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죄를 알아라.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이한테 죄 범했다 나오잖아.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를 쫓아가지 못한 것이 죄야. 그거 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를 그냥 가지고서 거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 그것에 연연해서 양심의 가책에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 내가 설사 돈이 급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 장발장 영화인가 그 소설처럼 배고파서 빵 한쪽 여기 앞에 가서 저기 파리 밖에 가가지고 빵 한쪽 훔쳤다. 그거 죄가 아니에요. 배고픈데 훔칠 수 있는 거지. 아닌가? 내 지금 자식이 굶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돈 벌 여리가 안 생기고 그건 어떻게 할 거라? 예? 임장로 뭐 어떻게 할 거라? 신부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라? 예? 하자면 어떻게 할 거라? 가만히 있을 거냐고 애들이 그러는데 할 수 있는 거 해봐야지. 훔칠 수 있는 거요. 그거 죄라 하면 안 돼. 그거 죄가 아니야. 성경 말은 죄. 그렇다고 해서 막 훔쳐라 그 말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한 이유가 왜 어디에 있겠어 그게.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어가지고 여전히 물론 도덕질 하자 말로 문자로 해석한 거죠. 도덕질 하자 말로 문자가 아니잖아. 살인하자 말로 문자가 아니요. 근데 다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라. 그래서 이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지금까지 그게 흐름이 진행돼요. 온 것이고, 우리의 내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 말이지. 남아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힘들었을 때, 뭐가 훔쳐가지고 이들한테 했다 했을 때, 그것이 계속해 내 안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잖아. 그거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 기도한다 하면은, 뭐라 기도해야 돼요, 손난? 그렇지. 죄 범하고 싶으면 해야 하는 거예요. 죄 범하고 싶습니다. 죄 범하는 것이 뭔지 알고 싶으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알지. 그래야 뭡니까? 죄를 범한 것이 뭔지 알아야 죄 사함이 뭔지 피가 뭔지 알 거 아니요. 근데 죄가 뭔지 모르면서 예수의 피가 죄 사했다면 하는데 그게 그런 복음성가와 내용들이 내 마음에서 뭐가 됩니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그게. 외워야 됩니다. 튠카노 하마르타노. 튠카노는 뭐라고 했어요? 목표를 맞추다. 하마르타노는 목표를 맞추지 못하다. 그러니까 튠카노의 반대 말이 하마르타노, 죄를 범하다. 동사. 물론 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명사도 마찬가지. 누가 15장 18절 누가 15장 2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하늘과 당신 앞에 그 고백은 우리가 그런 고백하고자 해야 돼. 기도한다면 그런 고백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하늘과 아버지께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하늘이라는 목표를 못 맞췄다. 당신 앞이라는 목표를 못 맞췄다 그 말이잖아.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목표를 못 맞췄습니다. 그게 둘째 아들의 고백이잖아. 우리는 그런 고백을 원해야 돼. 죄를 범했다. 하늘과 당신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아버지께 그렇게 말을 했잖아. 그건 뭡니까?
안 거잖아. 죄를 범한 것이 뭔지 안 거예요. 그 안 배경이 뭔가 바로 앞구절에 15장 16절 말씀에 죽겠습니다. 비건으로. 멸망이 자기가 멸망임을 알았잖아. 멸망임을 알면서 동시에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범했구나. 하늘을 목표 삼아서 화살을 쐈을 때 10점에 맞춰야 되는데 아직 내가 못 맞추고 있고, 당신 앞이로 하는 그 목표 지점에 10점을 쏴야 되는데 쏘기는 쏘았는데 10점이 아니라 9점 맞췄고 8점 맞췄고 7점 맞췄다. 그 고백인 거잖아. 그 로마서 마찬가지라. 로마서 5장 12절, 14절, 16절 말씀도 이 하마르 타노가 나와요. 죄를 번역할 때 죄 범했다 그 번역했지만 그게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라.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역을 쏠려면 10점이라는 그 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 디모데후서 2장 10절.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목표입니다. 얻는다 단어가 튠카운 거죠. 구원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신앙. 죄를 범했다 그 말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 목표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구절. 누가 20장 35. 목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도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누가 20장 35절. 목표가 뭔지가 보세요. 부활입니다. 얻는다 번역했죠. 튠캉. 누가 20장 35. 다시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이 뭐냐? 20장 36절. 부활이 아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 목표. 부활이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이 부활이고 부활이 구원. 그러니까 부활이 뭐가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은 일어서다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 서 있다입니다. 반복해서 서 있다. 아나 더하기 뒤에 단어가 서 있다. 영어로 스탠드. 반복해서 서 있다. 혹은 위로 서 있다. 그게 부활이다. 자꾸 우리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위로 서 있다, 반복해서 서 있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식대로 부활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죽음 다음에 부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지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부활을 말할 때 부활과 연결된 단어가 생명이고 또 다른 구절은 사망이었죠. 그러니까 사망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관역을 맞췄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바깥에 서 있는 그 형제들하고 모체는 아직 부활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어요. 부활이라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은 자기들 안에 뭐가 있었으니까? 쓴뿌리가 나고 있으니까. 그 쓴뿌리가 자라고 있으니까 부활이라는 관역 맞출 수가 없어. 맞추려고 쏜다 해도 항상 9점이고 10점, 8점이고 5점, 6점이다. 10점 못 맞춰. 맞출 수가 없어. 자, 그럼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 10점을 맞추는 것이 10점 맞추는 것이 내가 그냥 힘을 가지고 양궁 기술을 배워서 나 맞추는 거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 영이 하십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나와. 그 영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그 관역을 맞추는 거야. 예? 당연히 여기서 말씀처럼 밖에 서 있는 이 모친하고 형제들은 주님이란 그 관역을 맞출 수 없어. 부활이란 주님, 구원이란 그 주님을 맞출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성령 번역했지만 그 영이라. 그 영이 맞추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 영이. 부활은 로마서 6장 5절 다시 봐.
연합하다 하는 저 단어가 부활과 사망이 무엇인지 설명한 단어라겠죠. 로마서 6장 5절에. 사망과 연합한 것은 뭐가 사망과 연합한 거라겠어요? 누가 8장 7절에 가시떨기였습니다. 가시떨기 거기에 함께 자라다 단어가 동사고 여기 연합하다는 형용사야. 쉼피토스 기본형이 피오야. 피오 자라다. 그러니까 사망이 뭐냐면은 가시떨기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그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아담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당연히 가시떨기 알아야 돼. 가시떨기를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지. 그러면 부활은 뭔가 하면은 부활은 열매 맺는 거야. 100배 열매 맺는 거. 함께 서 있다. 위로 서 있다. 반복에 서 있다 했을 때 그 서 있는 위치가 열매 맺었다는 거야. 열매 맺었다. 그게 부활이네. 다시 사망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의 벨리알이었죠. 사악하다. 올라갈 수 없다. 벨리알, 가시떨기를 알아야만이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을 안다. 나는 가시떨기인데 나라는 가시떨기를 주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다. 부활은 마지막 밭이죠.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 맺는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관역을 맞춘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관역이 10점인 거지. 우리식도 해석한다면 10점이 부활이라는 관역이에요. 그 밑에 것들은 아무리 맞춘다 할지라도 10점이라는 관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망과 부활을 말씀하신 로마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번역으로 연합하다 하는 저 단어가 가르쳐주고 있다. 사망은 가시떨기, 하나님 말씀하고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는 것이 사망이고, 그 다음에 부활은 가시떨기가 죽어버렸어.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죽는다겠잖아. 거기 죽는 범인다는 거잖아. 죽어서 100배 열매 맺었어. 좋은 땅, 열매 맺는 거, 그게 부활이다. 그것을 목표에 맞추다 하는 단어를 가진 튠카노를 가지고 설명했다. 그게 누가 20장 35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면은 장가 안 가? 시집 안 가? 왜 이 말 썼을까? 부활이라는 신앙은 결혼잔치를 지나간 거예요. 장가가다 시집가다 말이 결혼잔치를 말해. 혼인잔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 신앙 위치는 침소야, 침소, 신방, 신부. 그게 부활이야, 그게 부활. 그 앞에 말씀은 장가 가야 돼. 누가 20장 34절은 앞에는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결혼잔치로 가야 돼, 그 말이지. 혼인잔치에 가야 돼, 앞에 것은. 그러나 뒤에 것은 이미 혼인잔치를 지나왔어, 그 말이야. 혼인잔치 지나왔기 때문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게 없어. 이 말씀의 표현이 그 말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어떤 그 형제, 제일 큰 형님이 아내 가졌어. 자식 못 낳고 그 아내가 죽었어. 두 번째, 그게 하나 유대인의 풍속인데, 두 번째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삼았어. 자식 못 낳았어. 죽었어. 질문 다시 하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이제 그또 저기 형수님을 막 했는데 결혼했는데 자식 못 낳았어. 그래 질문하기를 구할 때 이 아내 형수님이 누구 아내 됩니까? 이렇게 말한 거잖아. 에? 부활이 뭔지 모르고 말한 거. 그런데도 저 같으면 그것도 모르냐라고 했을 텐데 저분이 대답하셨잖아요. 세상의 영원이야. 이 영혼에서는 혼인잔치를 해야 돼. 그러나 저 영혼이요. 그 다음 누가 20장 35절. 저 영혼에서는
저 영혼의 신앙 위치는 혼인잔치 이미 지나온 사람이니까 부활이 필요해. 저 부활을 말한 것처럼 마지막 바가운데서 좋은 땅이 있는 것이 부활이잖아. 예?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필요 없어. 그래서 20장 36절 말씀하기를 부활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의 신앙이 부활인 거야. 예? 마지막 밭,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열매 맺는 거, 이게 부활이고 이게 하나님 아들들의 신앙이란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 그 영이죠. 그 영이 8장 26절에다 번역된 성령이다. 그 영입니다. 원어대로 번역하면 그 영이 연약한 자를 향한 겁니다. 연약한 것이 뭐예요? 잠자는 것입니다. 연약하다. 어린아이 잠자는 것. 그게 연약한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잠자고 있는 연약함 가진 사람, 그 영이 도우신다. 연약한 어린아이로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땅히 무엇을 기도를 못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 알지를 못해. 이 말이 정답이야.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닌 거지. 우리 식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야.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아니야. 보세요. 뭐라 말했는가? 마땅히란 말, 당연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알지를 못한다겠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했잖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의 의미가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어린이날에서 잠들어 있는 신앙 위치에서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그 영이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겠죠. 저기에 그 튕카노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간구하다. 휘페르 위하여 더하기 엔 안에 그 다음에 튕카노입니다. 목표를 맞추다. 그러니까 그 영이 하시는 일은 목표를 맞춘다.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목표를 맞추다. 안에서. 연약한 자 안에서 목표를 맞추고 있다. 무슨 목표? 구원이라는 목표. 무슨 목표? 부활이라는 목표. 8장 27절. 그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영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쫓아서 그 영이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다. 안에 더하기 튠캉.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연약한 자. 또 다르게 생각하면 성도가 누구라? 어린아이. 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8장 34절) 로마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 안에 더하기 튠캉. 부활이라는 목표를 맞추고 있다. 구원이라는 목표를 맞추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가시떨기인 우리를 위해서.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관역, 구원이나 관역을 맞춘다. 그러니 밖에 서 있는 신앙으로는 그 부활과 구원이라는 그 목표를 맞출 수가 없다. 물론 그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8장 21절. 하나님 말씀은 씨로 말합니다. 8장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씨입니다 했죠. 그 내용은 계시록 19장 13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
인자, 그가 인자이십니다. 인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이 옷은 피가 필요한 거죠. 옷은 피가 필요한 거나. 그러니까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은 옷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옷은 옷인데 옷에 문제가 있으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는 1장 5절 말씀에 피가 하는 일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 씻는다 뜻도 있지만 다른 엘라 사본이 풀어주다 나오죠. 죄들을 풀어주다. 죄들을 씻는다. 그게 피가 하는 일이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는 피가 하는 일은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 그래서 옷이라고 했을 때 이 옷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에 적셔진, 담가진 옷을 인자가 입으셨다고 했을 때 이 옷은 내가 되는 거야. 내 정종손이가 옷이라 그 말. 이용록이 옷이요. 나라는 옷을 그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옷. 그러면 나라는 옷은 어떤 옷이냐? 나는 늘 저분의 신뢰를 배반해. 전하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저분께서 신뢰하는 신뢰에 배반합니다. 히마티온의 단어에 히브리어의 옷이라고 했을 때 히마티온이 최소한 세 단어의 히브리어를 히마티온으로 옮겼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게드잖아요. 그 베게드나 그 옷을 잘 이해하려면은 동사를 통해서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게드의 동사가 바가드야. 그 바가드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은 신뢰를 배반하다, 두 마음을 품다, 믿을 수 없다, 누더기 옷, 누더기 이런 뜻이라. 나는 그러한 사람. 내가 아무리 겉에 거에 단장한 날지라도 나의 본질은 신뢰를 배반하고 두 마음을 품고 믿을 수 없고 넉마라 넉마, 누더기. 나는 누더기입니다. 그러니까 넉마고 누더기고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신뢰를 배반하니까 피로 그 덮어줘야 돼. 피로 씻어야 돼. 그래서 피가 나온 거요. 이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누가 발작을 씌라겠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 누가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려면은 먼저 뭘 알아야 돼? 최권사. 내가 오심을 알아야지. 응? 나는 방금 소개한 그 단어처럼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자고 신뢰를 배반하고 나는 넉마고 누더기고 에레미야 3장 8절로 말하면 나는 창녀고 창녀고 시편 25편 3절에 의하면은 나는 속에 비어있는 이삭이고 그런 말이에요. 나는 속에 비어있는 이삭이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접근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라는 옷을 저분께서 피로 적셔가지고 지금도 입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늘 배반하고 두 마음을 품고 믿을 수 없고 넉마 누더기 옷을 입은 자고 그런 자로
하박국서 2장 5절은 포도주와 관계해서 말하죠. 내가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만, 포도주에 씻는 건데, 죄를 씻는 건데, 죄악을 씻는 건데, 포도주라는 죄악을 씻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입으신 옷이 나를 입으셨다. 그걸 바꿔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야.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것이 그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방금 소개한 옷이라는 저 단어 의미를 곱씹어야 돼. 그 늘 저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신뢰에 배반하고 두 마음을 품고 믿을 수 없고 누더기 또 약탈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창녀고 속이 비어있는 이삭이고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내 속에서 곱씹어야 돼. 곱씹으면서 거기에서 내 안에서 긍정하는 것이 나와야 돼.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내가 저번 보시기에는 소개한 내용처럼 이러이러하구나. 그것이 먼저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있었구나. 그것이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로 오는 거라. 그 하나님 말씀 씨가 이제 왔잖아? 그게 듣는 거야, 따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가 열매 맺는 거야. 만들다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지려면은 방금 소개한 진리를 배반하고 두 마음을 품고 믿을 수 없고 넉마고 누더기임을 창녀임을 속이 비어있는 이삭임을 내 속에서 긍정을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 단어가 중요해요. 인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내 속이.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계산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인정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 저분이 거기에다가 나라는 그 옷에다가 피를 적셔서 당신이 입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야. 이게 씨. 그럼 이 씨가 자라야 되잖아? 자라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서 자식옷이 나오고 마태 17장 2절 말씀에서는 빛 같은 흰 옷이 나와. 이 단어라. 이 옷이라는 단어. 히마티온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같은 19장 16절 말씀에서 만왕의 왕이 돼. 왕들의 왕이 돼. 왕들의 왕이 있는 곳이 왕국이야. 왕국. 천국이라 할 때 천국은 왕의 신앙을 말해. 의의 왕이 아니에요. 살의 왕의 신앙이 왕국이야. 그러니까 왕이 돼야만이 왕국에 가. 내가 왕의 신앙이 없는데 왕국에 못 가. 왕의 신앙도 의의 왕이 있고 살의 왕이 있는데 의의 왕이 아닌 살의 왕이 돼야 돼.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래. 하나님 왕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지. 왕국이란 그 용어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 다시 이번 주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옷에 대해서. 옷을 내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옷인데 왜 옷에 피가 필요하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옷에 문제가 있었다. 나라는 사람을 옷으로 말한 거지. 이용록이나 옷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점도 있고 동록도 있고 그것도 막 하루아침이 아니라 쭉 우리가 생각한 죽을 때까지 나는 두 마음을 품어. 죽을 때까지 신뢰할 수 없어. 조금 이제 뭐 나아지겠지. 나아지려 하지 마. 나아지려고 했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해 저분께. 나 여기 소개했잖아.
이 단어처럼, 방아드나 그 단어처럼 나는 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피를 적셔가지고 당신께서 입으셨어. 그 씨야. 입으셔가지고 자식 옷으로 만드셔. 빛 같은 흰 옷으로 만드셔. 왕들의 왕이 되게 하셔. 그런 말씀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배반하고 두 마음을 품고 믿을 수 없고 넉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하는,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임. 요한복음 10장 35. 저 사람들을, 만약에 저 사람들은 그랬죠. 신들이라, 하나님들. 신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들. 요한복음 10장 35. 하나님 말씀 뭐한 사람이에요? 번역을 받았다 했잖아. 기노마이. 들었다 하는 단어도 아니고 만들었다 하는 단어가 아닌 기노마이라는 단어 썼잖아.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뭔가 하면 뭐 되다의 뜻입니다. 뭐 되다. 근데 거기에 뜻이 많아요. 결혼했다 뜻도 있고 완성되다 뜻도 있고 끝마치다 뜻도 있고 뭐 생산되었다 그런 뜻도 있는데 이 단어는 만들다와 같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만들다는 열매, 100배 열매 맺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노마이는 저 단어가. 그 사람들은 뭐라 한다? 하나님 들이라고 그런다. 이게 시편 82편 6절에 나옵니다. 시편 82편 6절에 근거해서 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고 계셔서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묘사한 사람이 나오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바로를 향해서입니다. 바로를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바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용어도 우리가 조심스레 사용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라 그 용어를 쓸 수가 있다. 어떤 교파에서는 그런 말,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인용합니다. 자기 하나님이라 그래.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쓸 수 있다 그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가 된다고 그 되었다가 열매 맺었다가 되는 거고 열매 맺으려면은 그 씨가 통해서 자라야 되잖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누구를 향해서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우길 때 봐서 자기가 우기는 건데 우길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우겼을 때 하나님을 우기는 그 대상이 뭔가 하면은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를 향해서요. 응?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란 거죠. 그 말이 중요해. 응? 바로를 향해서. 왜 그 말이 중요할까? 바로가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지. 바로가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드리라 한 거, 하나님이란 거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보아라 내가 모세 너를 신이라고 했잖아. 그 신이 하나님이다. 영어 번역에서는 소문자 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단어거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문자 썼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문자 써도 무관해. 하나님 하나됨이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주었단 말이며 되게 했단 말. 주었단 말. 내가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었다. 누구를 향해서죠? 바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된 하나님 되게 했다.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진, 하나님 말씀의 씨가 열매로 만들어진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 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를 향해서. 그 왜 이 편을 썼을까 그 말입니다. 왜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으로서 주었다 하셨느냐? 바로 에스겔 32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서 애간을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굽 왕 바로 젊은 사자를 젊은 사자에 비했다고 했잖아요. 젊은 사자 같다고 했죠. 젊은 사자 같다. 비했다 말이 뭐 같다 그 말입니다. 열국이란 말은 열방, 이방에서 젊은 사자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젊은 사자라. 그 젊은 사자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이란 거지. 젊은 사자, 키포. 이 단어의 동사가 카파르입니다. 역청을 치다다. 죄를 씻다. 죄를 사한 사람 앞에서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다 한 겁니다. 아무나 앞에서 아니야. 바로 앞에서야. 시편 65편 3절, 시편 78편 38, 시편 79편 9절에 의하면은 허물을 사하고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고입니다. 허물과 죄와 죄악을 사함받은 사람 앞에서 모세는 나를 대신한 하나님이다. 또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큰 악을 하겠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죠. 바로는 단어에 동사하겠다고 했죠. 잠언 29장 18절. 바로가 문자적으로 애굽왕 바로 옛날에 애굽왕 바로가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뭐 한다고 했어요? 저게 바로입니다. 방자 행하다 바로입니다. 방자 행하다 바로라니까. 방자 행하는 사람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다. 잠언 1장 25, 잠언 4장 15, 잠언 8장 33, 잠언 13장 18, 잠언 15장 32. 그런 구절들이 바로가 신앙적으로 뭘 말씀한지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인데 누구를 향해서냐? 바로를 향해서다. 하나님 말씀이 되었다고 했을 때, 되었다는 열매를 맺었다와 연관된 단어다. 돌아오세요. 누가 8장 21절. 하나님 말씀이 씨인데 그 씨 말씀이 듣고서 행하다가 만들다가 했을 때 만들다가 열매 맺다. 8장 8절. 누가 8장 8절. 하였느니다가 열매 맺다. 행하다 만들다. 포예요. 100배의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8장 8절에 하였다 번역된 저 단어가 만들다. 제가 그랬죠. 이 포이에오란 단어는 번역할 때 행하다고 많이 번역되는데 기본적인 뜻이 만들다. 저는 그 만들다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만들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은 옷에 피가 뿌려진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씨다. 그걸 들었다. 만들다는 뭔가 하면은 네 번째 밭에 왔을 때 만드는 것.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만들다. 그게 만드는 것. 그러려면 들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는다 그 말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오심을 들어야 돼.
이 옷이 나에게 피가 옷임을 이제 들었을 때 당연히 거기에 피가 적셔진 것은 당연히 따라오지. 그러니까 내가 바가드라는 옷이구나. 베게드의 동사 바가드라는 옷이구나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는 자가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귀로 들려져야 돼. 옷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누가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듣는다 말 이렇게 나온 거지. 길가에도 들었고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도 들었고 가시떡이도 들었고 마지막에도 들었고 그 듣는다가 똑같이 나오죠. 반복해서. 그런데 만들다는 지금 마지막 밭에서 만든다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져야 된다. 듣는다 말 중요한 거예요. 들려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쯤에 그 옷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내 앞에 둬야 돼. 내 앞에 두면서 그 옷의 단어 설명했잖아. 그것이 내 안에 들려져야 돼. 들려지면 자기가 인정한 거잖아. 들려져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려져야 인정할 거 아닙니까? 인정이 되면 당연히 그래서 이제 피가 적셔지구나가 당연히 따라오지. 그것이 내 안에 지금 씨로서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려질 때까지 그 옷이라는 단어 의미를 내 앞에 두라고 말이에요. 옷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내 마음의 귀에 들려질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그래야 내 마음이나 밭에 씨가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라면서 열매 맺는다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만들다가 강조한 그 만들다는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 7장 24절 이하도 이렇게 듣고 만들다가 나오고,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도 듣고 만들다 나옵니다. 듣고 만들다가 중요한 이유가 듣고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네가 천사가 되라. 메신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틀 일하 나가잖아. 저는 이제 하도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지금 일탈에 일하 나가잖아. 한미나 나가고 등등 이렇게. 그 일터 일하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림자죠. 메신저죠. 메신저. 하나님께 보내는 거죠. 물론 지금 문자적으로는 거기 한민나가 소속된 뭐라고 그래. 거기에 보낸 거잖아. 예. 그런 거 센터에 보낸 거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받은 거자, 정말. 보내받은 자잖아. 그것을 신앙적으로 환원했을 때, 대체 생각했을 때, 메신저 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일터에 나갈 때마다 그 생각하세요. 일터에 나갈 때마다 내가 겉으로는 지금 일터에 나가서 이렇게 센터에서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를 꾸려가기 위해서 보내받아서 일하고 있지만, 예? 손나이 가게 그 앞에서 가게 뭐 앞에 돈 계산하고 있지만, 예? 그림자다. 말씀을 듣고 만들 때가 시편 103, 20이 나오잖아. 말씀을 듣고 만들었을 때 영감한 힘 그랬죠. 코와 영감한 힘. 정확한 그거예요. 영감한 힘이 가진 천사. 천사가 메신저라니까. 보내신 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천사의 신앙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뭐가 지금 이따 보이는 것으로 일터가 있구나. 그러니까 일터에 출근할 때마다 그 생각 하셔야 돼. 이해되세요? 종거서? 일터에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드는 자가 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나를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일하러 일터에 보냈구나. 당장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해서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면은 힘들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큰 틀에서 생각해서 가서 일한 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마음의 태도가.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메신저가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듣고 만들다와 관계된 중심 구절할 수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마태 7장을 가지고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